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으셨는지요? 반응이 없으십니까? 요즘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전쟁, 직장을 잡기 위해서 전쟁, 또 인간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쟁.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에베소서 6장 14절 10절에서 17절에서도 성도들의 완전 무장 태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입니까? 신앙인들은 결국 악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악과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하려면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사탄, 악마와 더불어 줄기차게 싸워나가는 전투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란 승리를 하는데 세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신력입니다. 흔히 사기 충전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요새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기압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군대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일반 국민인 우리들에게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저들이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심각하게 하게 하는 그런 군대로 이렇게 자꾸 전락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정신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정신력이 확실해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리고 내 과거와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것들, 그거와 매일매일 전쟁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모습이 자꾸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피나는 싸움을 성도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한 허물로부터 벗어나고
이 세상 죄악, 부정부패, 많은 시험 다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정신력입니다. 이것이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첫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싸울 마음이 있어도 손에 총칼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죠.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36년 동안 치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무기가 없어서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벌써 명치유신해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칼을 들고 덤비니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우고 좋은 무기를 가져야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손에 들고 있어야 될 무기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무기가 성도들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무기가 손에 들려져 있지 않으면은 하루하루 전쟁에서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말씀을 들고 마귀한테 들이대니까 마귀가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은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먹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싫어해요.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척척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들이댔죠.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기를 들고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가끔씩 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나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내 의지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낚아챌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는요,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무기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의 무기, 이걸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대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전략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또 정신력이 무장되어 있다고 해도 전략을 잘못 세우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죠. 우리 전쟁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선교적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저들을 깨워 부셔뜨릴 수 있는 전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전쟁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고 전략이 좋다고 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려면은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신력, 무기, 전략, 이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모든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각성하라, 근신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무장을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완전 무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호신경이고 또 하나는 투구입니다. 이 호신경과 투구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호신경과 이 투구로 무장을 해가지고 있어야만이 능히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호신경을 덮은 거예요. 흉배라고도 하는데 이 호신경을 가슴에다가 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방탄조끼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가슴에다가 이렇게 달고 나갔다는 거죠. 전쟁하러 나갈 때.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다가 호신경을 붙이냐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이 가슴에, 우리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장이 찔리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호신경을 붙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전쟁을 하다가 손 하나 잘리고 또 다리 하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것과 다릅니다. 심장은 상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호신경을 붙였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체를 생각해 보면은 신비롭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체 안에 중요한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철장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갈빗대 철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다라는 거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갈빗대 속에 있는 것들이 고장 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생명에 위험이 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갈빗대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심장, 간장, 위장, 췌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뼈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되게 해놨어요. 다 하나님께서 속에다가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귀중한 것이니까. 이것들이 하나라도 상하면은 우리 생명이 당장에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갈빗대로 쌓여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것들이 상하면 안 되니까 호신경을 붙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호신경을 붙이고 나간 것입니다. 칠판으로 아주 탄탄한 걸로 붙여 놓아서 이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 다치면은 뭐 식물 인간이 되기도 하고 뭐 내사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죠. 우리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요즘은 군인들이 철모를 쓰죠. 그거 쓰면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익숙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은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 다른 데는 다 다쳐도 돌이 없지만 머리 다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머리 다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딱딱하게 바가지를 씌워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가지로 씌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서 이 뚜껑을 열면은 열려요. 머리 뚜껑이. 이렇게 안에다가 소중한 걸 넣어놓고 뚜껑으로 덮어놨습니다. 그 사고 날 때 보면 이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쭉 벌어지면서 열리잖아요.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 머리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치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죠. 이 뚜껑만 덮어 씌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게 뜨거워질까봐요. 이 머리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풀을 심어놨어요. 풀을.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없어 보세요. 햇빛에 나가 있으면 머리가 띵하고 하늘이 노래집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머리 벗겨진 사람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여름에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골이 띵하고 아프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그 띵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머리 없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고통스럽다 그래요. 요즘같이 이렇게 햇볕이 강할 때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 이 머리칼,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장원에 다니라고 이 머리카락을 심어 놓은 거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이 머리카락을 너무 괴롭혀요. 고문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머리카락 뭐 지지고 뽑고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꾸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머리카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이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 위에다가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갈 때는 이 뚜껑과 머리카락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새로 만든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철물을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겁지만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냐 편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거우냐 가벼우냐가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그러므로 무거운 철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쓰고 있어서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슴에다가 붙여야 될 호신경은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신경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덮어서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과 사랑으로. 군인이 가슴에 무거운 호신경을 붙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덮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이라는 죄입니다. 그저 속을 때 속아도 되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미리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으십시오. 믿음보다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 CEO들은 자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랄 때 장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부셔뜨리잖아요. 또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른들한테는 힘드는 거예요. 그 사고 많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줍니다. 저놈은 가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싹이 노랗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CEO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랄 때 믿어주시는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어도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만은 삼가해야 합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어머니가 안 믿는 자식 세상에 누가 믿어줄 것입니까? 어머니는 나는 너를 못 믿는다 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까짓 것 돈 몇 푼 손에 나면 나라지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속이는 재미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도 돌이켜보면은 엄마는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 주니까요. 믿어주니까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빤히 알면서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새 똑똑한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 똑똑한 엄마들, 소위 그 똑똑한 엄마들이 자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아니? 야, 내가 네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놈아. 이래 놓으니 아이들이 마음을 붙일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나 자신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호신경을 그리스도인들은 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이 믿음이라는 호신경을 덮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들의 가슴은 따뜻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그 가슴이 차가우면 안 돼요. 못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그 가슴이 따뜻해야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떤 일도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사랑으로 한 일이면 옳은 일이고, 사랑이 떠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가슴은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무기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터집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참 우리 머리가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 조금 어디 잘못 건드리면은 그만 식물 인간이 되기도 하고 내사하기도 하고 뇌신탕 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신비해요. 여기에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그래서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를. 가장 소중한 것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새로 만든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헬멧을 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의 성도들의 머리는 소망에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머릿속에 소망이 소멸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항상 먼 소망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 머리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판단 전부 소망의 기준해야 합니다. 보잘것, 보는 것 소망의 기준해야 합니다. 듣는 것 소망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가슴은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할 때에 모든 시험, 모든 전쟁에서 모든 악마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라는 거죠. 이 무기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소설이 있죠.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쓴 저자 스토우 부인이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 링컨을 독대했다고 합니다. 독대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링컨을 존경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말을 했습니다. 5년여에 걸쳐 연전연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듯 끝까지 용감하게 싸워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까? 이 부인이 물어본 거예요. 이 부인이 말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대단히 용감한 부분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인간성이 넘치는 분이군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분이 어떻게 그 험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패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방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으로 싸웠기 때문에 5년 동안 연전연패했지만은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번번이 실패하죠. 여러분 힘으로 싸워봤잖아요. 승리할 수 있던가요? 못 이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뭘 해보려고 덤비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이 복잡하고 유혹 많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최종적으로 승리의 비결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찬송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길 갈 때도 찬송 부르면서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조용하면 말씀 암송하고 길 갈 때도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하시길 권면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무기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능히 그들을 발로 밟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의 성도들이 무장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자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인들도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완전 무장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고 쟁취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